오늘은 지난주는 도마가 물어봄으로 대답이 됐지만 오늘은 빌립이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사실 도마가 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질문은 전도하다 보다면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라. 천국에 갔다 왔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도 극히 좁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극히 좁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많이, 어느 우주 만물이 많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열거를 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짐승, 새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인간의 죄악됨.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이어서 이렇게 주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을 닮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니에요? 맞지요? 어떻게 인간이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원리,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요. 그건 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그때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건데,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그럴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쉽게 말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함께 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혼이 그에게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와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시면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인간이 육체가 된다라는 말은 고깃덩어리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놀아나냐면 사탄에서 놀아나는 그런 인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는 사실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처음 보는, 그리고 이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드냐면 노아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6장 14절, 16절,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고민,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늘 있어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도록 자꾸 충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구소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 불신자는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이 땅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갈등을 많이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 끊임없이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늘 있는 건 어떻게든지 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늘 이걸 공급을 받고 계속 깨우침을 받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꾸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는 거, 죄의 종노릇. 자, 에베소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가?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자, 이들은 생명이 떠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고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같은 것을 배우지 아니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서 4장 21절, 22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누구 닮은 것 같네,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닮는 거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갈등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를 듣고 그것을 듣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이 삶,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닮은 사람 같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더 중요한 거예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걸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걸 듣고 깨달아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리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뺨을 후려쳤는데 다른 편을 또 돌려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럴 수가 없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실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도 가도 불의한 세계인 것 같아도 거기에 보면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겉으로 볼 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진실해야 되는 목적, 성실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삶, 자녀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직장에 가면 매일 어제 본 사람 오늘 보고, 오늘 본 사람 내일 보고 똑같이 삽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일 보는 사람을 또 우리는 보면서 삽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는 매일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고 또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이 드러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부간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남편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봅니다. 결혼 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지나고 보면서 보니까 아내에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사실은 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지 낯선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서로 긴장하고 예의를 갖추고 염치가 있어서 참 도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게 더 천박해진다면, 우리가 더 그게 낮아지고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매일마다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히 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